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이전에요,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잠깐 영상 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주세요. 네, 볼륨 좀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연세중앙교회에서 부활절 때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이 찬양인데요. 제가 왜 이 찬양을 해드리냐면 참 오늘 아침에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저희 이렇게 주차장에 항상 이렇게 음악을 틀어놔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나오는 음악은 추억의 팝송들이 이렇게 늘 흘러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주차장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 핸델의 이 메시아 할렐루야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할렐루야에 맞춰서 제가 이제 걸어서 제 차 앞에 왔죠. 차 앞에 와서 문을 딱 열고 딱 도착하는 순간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주차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차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이 클라이막스 부분 마지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며 딱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문을 탁 열고 차를 운전하면서 왔는데 그 여운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가 또 영원히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다른 것도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그 아침에 홀로 이렇게 주차장을 쭉 걸어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잠깐 한번 틀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이 이제 성탄절 주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으로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주차장에서 할렐루야가 이렇게 그냥 감격적으로 이 마지막 정말 또 주의 주 왕의 왕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 차 문 앞에 섰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다가 쫙 하면서 끝을 냈어요.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차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또 주의 주,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그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계속 그 찬양과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정말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그렇죠? 태초, 처음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셨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말했죠. 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다시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육체 있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곧 지금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 말씀, 생명을 가지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그분이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주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원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여호수아가 발음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여호수아 발음이 예슈아라고 불러집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천사가 지금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말씀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이가 날 건데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그거를 우리 한글 음으로 해서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슈아. 네, 이게 예수님의 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예슈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말씀인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왜 그분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눈으로 봤어, 자세히 봤어, 손으로 만졌어.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 이름이 곧 뭐예요? 예수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진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산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곧 그분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분이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전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혀 우리가 보면은 뭐 장로님하고 저거 같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또 뭐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계셨지만 또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다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그 고통의 값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곧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크리스마스는 왜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이 정말 축제의 날이고, 왜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폐지하는 사람, 폐지하자, 뭐 성탄절 지내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이 날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이 좋은 기회의 장인가요? 그렇죠?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 옛날 뭐 성탄 찬송가라든가 뭐 고요한 밤 막 길가만 가도 막 그냥 찬양이 막 흘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그마치 몇 년 전이죠? 25살 때니까 꽤 오래됐죠?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그때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 걸음이 언제였냐면, 바로 성탄절 이브 24일 날 교회에 있는 그 성탄절 행사, 그때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걸음하면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 출발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 얼마나 중요해요. 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녔을 때 성탄절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 있었구나,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성탄절 바로 24일 날 그 행사가 있는 날에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그때 그 지하교회잖아요. 그때 막 그 청년들이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막 하는데, 막 제 눈엔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막 가리시니까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야, 나도 송구영신 예배도 좀 드리자. 그 전까지 제가 군대 있을 때 빼고 그 성탄절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보냈어요, 친구들과. 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송구영신 예배에도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감사 헌금을 딱 준비했습니다. 감사 헌금을 딱 드리면서, 그죠, 2095년도를 95년도에 와서 96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 제목에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96년도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이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주님을 끊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지금까지. 그때 딱 끊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믿음에 결단했던 시기가 성탄절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뭐 설교에 나올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또 이 길로 갔네요. 그만큼 성탄절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수치를 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혈과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육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뭐 어떻게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
그 육체로 오신 그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그의 성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영이시죠.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맞아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시인하면 뭐하고, 그것을 시인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외쳐보네.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말씀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똑같은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요한일서 4장 17절처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가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어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네. 언제 그 영향력이 커집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이요,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결국 복음을 전하고 삶에 있는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심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거하고 주님 만나는 거죠. 그거하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왜 여러분 돈 버세요? 왜 여러분 삶에서 탁월함이 나타나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는 뭐예요? 메시지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성경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혈과 육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급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것, 새롭게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야.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너는 하나님의 편지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되어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바로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복음에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의 큰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됨 자리로 나를 세우셨고 이끄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 복음의 큰 능력 나타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보여지고 나타내고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다가가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나를 만나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어떤 것도 이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더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더 충만함으로 그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나는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종 질병, 아픔들,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미혹하는 영, 억누르는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